여호수아서 20장 Joshua chapter 20 page 350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곳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가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들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사는 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네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여리고 동 요단 서편 요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응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더불어 살도록 창조가 되었지. 하나님은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함께 살아갈 때 의미를 느끼죠. 홀로 되면 갑자기 사람이 의기소침하고 살아갈 힘을 잃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또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게 되죠. 오해도 받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거나 인격의 모독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귀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 듯이 이웃을 대하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고 모독하는 그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희년과 안식년 제도입니다. 희년, 안식년 제도고 두 번째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인간론 중에 첫 번째 제도인 희년과 안식년 제도는 노예 제도를 세습하는 것을 폐지하라고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어느 민족, 어느 문명도 노예가 없었던 적이 없었죠. 사람들은 전쟁, 코로나, 또 큰 빚을 지은 사람을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 신분은 자자손손 내려갔던 것을 볼 수 있죠.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큰 수치가 있었다면 바로 인간을 노예로 삼았던 그 일인 것입니다. 이 노예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도를 없애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전쟁포로가 된다 해도 또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경우에도 6년 동안만 노예살이를 하도록 딱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빚진 자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해도 못 갚을 빚을 진 사람들은 정말 좋은 소식이죠. 이 엄청난 빚을 가족 중에 한두 사람이 6년만 봉사하고 섬기면 이제 가족이 지금 모든 빚을 갚고 그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안식년과 이 희년의 종을 초하루는 축제였습니다. 전국에서 양방나팔 소리가 울려나면 그날 새벽에 지난 6년간 노예로 일했던 아들들, 딸들 전부 고향으로 달려가는 매운 시집살이 6년 만에 처갓집 달려가는 것처럼 군대 생활 6년 만에 마치고 집으로 가는 것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7년마다 6년 지나서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 그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안식일은 6일이라고 그 다음 7일째 안식일이 되는 것처럼 안식년은 6년 지나고 7년째 안식년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7번 7749 반복된 후에 50년째를 희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고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빌리란 말 들어보셨죠? 바로 희년을 말합니다. 해방의 날인 것입니다. 자기 동안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땅도 이 7년마다 50년마다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으시고 자유하게 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해, 주빌리, 해방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땅도 다 자유를 얻고 쉬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죠. 이 두 번째 그리고 인간 존중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이란 말은 도망갈 수 있는 섬 그런 뜻입니다. 도망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강력한 경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문율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개인 형벌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손해를 보거나 해를 입으면은 그 손해보는 거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자기 아들이 해를 입어서 눈 하나를 잃으면은 분노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눈 두 개를 다 빼버리죠. 아니면은 가서 죽여버립니다. 몇 배로 갚아주거나 목숨까지 빼앗는 그런 병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 하나 잃었으면 그 잃은 것만큼 눈 하나만 손을 댈 수 있다.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잔인한 법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하니까 굉장히 잔인하게 들리죠. 그 당시에서는요, 바로 은혜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지키기 위한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때 사람을 보호하는 위대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손해보는 이외에는 더 이상은 손을 댈 수 없다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부지 중에 어쩌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죽였잖아요. 그럼 자기도 죽어야지. 그게 법인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죽겠을 때 그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집이 없는 이웃집 아저씨가 있었는데 운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웃집 청년이 생각할 때 이 아저씨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하면서 나무도 하고 기둥도 세우고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색깔에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이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를 들다가 도끼날이 쑥 빠져서 날아가면서 옆집 아저씨를 때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충격이지. 이 소식을 들은 아저씨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살인한 청년과 그 가족같이 닥달을 하면서 쫓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청년은 잡히면 죽죠. 분노한 가족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도 귀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닌 것이 사실이지만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힌 가족은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어 죽이는 것입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이려고 달려드는 또 가족을 막으려고 또 청년의 가족들이 혈투극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만 안 있죠. 자기 아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막으려고 또 칼부림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에 부지 중 오살한 자를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오판해가지고 살해한 그런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입니다. 피로 복수하려고 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분별한 그런 피해 복수를 못하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발적인 사고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든지 한 생명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문은 적들이나 도둑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낮에는 열고 밤에는 닫지. 그런데 이 도피성문은 24시간 열어두도록 했던 것입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바로 도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마다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 어디 쓰든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이정표를, 표지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이 도피성입니다. 만들어 놔둔 겁니다. 누구든지 빨리 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오늘 또 여호수아 20장에도 반복해서 이 도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 도피성으로 가는 모든 길과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영생 천국을 얻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천국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님의 문은 항상 열려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가면 언제나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는 길은 좁지만 그 길은 생명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피난치고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과 인생짐에 눌릴 때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님께 기도드리면 우리의 모든 짐들을 받아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은 어느 곳에서나 갈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 전체는 경상남북도 땅 넓이만 한데 도피성은 6군데로 만들었습니다. 요단강 왼쪽, 상중하, 북쪽, 그리고 남쪽까지, 그리고 요단강 동쪽, 북, 중, 남 이렇게 3개씩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단강 서편에는 맨북쪽에 게네사라는 성을 두었는데 이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거룩하다는 뜻이죠.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는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우리가 더럽고 추한 죄를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깨끗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부에는 세겜성이 있었는데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죠.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모든 세상 정권들을 어깨에 메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권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친히 주님이 주관하시고 만물과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피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남부 정상에는 헤브론 산지가 있지. 이 헤브론은 원래 사귐, 교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사귐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북부에는 골란고원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골란성은 망명, 도피 그런 뜻입니다. 도피성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살인자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요단 동편 길라세는 라못이라는 성이 도피성입니다. 라못은 가장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에베소서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하늘 위에 높이 앉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단 동편 남북 평지에는 베셀성이 있습니다. 그 뜻은 강한 요새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강한 요새인 것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 세 번째로 도피성의 특징은 누구나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인종차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말씀 따라서 그레이스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객이나 상관하지 않고 개방해 놨습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에는 이는 곧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한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중에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함이며 그는 대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나그네 객들 고대 사회에서는 대단히 취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마찬가지로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때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동네에 괴악한 자들이 있어서 물건을 뺏고 강도질하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리어 도덕으로 모르고 자신의 죄를 나그네나 객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동네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매맞기도 하고 약탈당하기도 하고 살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고대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이런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생명이라도 귀한 것이니 그들의 생명을 지키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히브리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우둔한 자나 지혜자나 모두 다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누리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만 가지지 않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유대인 끝만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도피성은 이 피난자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살인자로 낙인 찍히면요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무조건 달아나야 됐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는 것이 우선이지요. 그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때까지 하던 일을 다 접어두고 달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도피성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도망가느라고 뭘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잠자리도 없지요. 마실 물도 준비 못하고 단 하루도 버틸 만한 그런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기민들이 이 부지중 살인한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 우리 안으로 달려 들어올 때 지치고 탈진한 영혼들을 예수님은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이 도피성에 사는 주민들과 같습니다. 인생은 모두 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살인하고 범죄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쫓겨서 교회를 피해 나온 영혼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예수님 사랑으로 영접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과 함께 공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오늘날 세상의 도피성이 됐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도피성으로 도피한 사람은 무죄 선고를 받고 당당히 성 밖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도피자는 공개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수자 주민들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분노한 가족들에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이제 재판을 열면 자기 변호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저씨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단지 사랑하는 이웃집 아저씨에게 집을 지어주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함께 집을 지었습니다. 아저씨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주로 도끼질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침에 도끼를 단단히 메고
나무를 20그루, 30그루 정도 찍어냈는데 갑자기 도끼단이 빠져나갈 줄 몰랐습니다. 항상 위험하니까 저 멀리 가 있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저씨는 저를 도와주려고 자꾸만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그렇게 사고가 난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아저씨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살인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지금도 아저씨 사랑합니다. 이렇게 변호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피성은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사건의 연유를 듣고 이것은 죽을 죄가 아니구나. 그저 몇 년만 징역 살해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재판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지키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자유다. 죄가 없다고 선포하게 되면 이제 좁히성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 가족은 위로받고 마음을 진정하고 용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나 분노해서 막 달려들었지만 지금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이 청년은 참 사랑이 많았어. 늘 우리를 도와주었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용서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자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방면되었습니다. 당시에 현직 제사장이 세상을 떠나면 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도피성에 있는 모든 도피자들은 다 방면이 됐던 것입니다. 놀라운 법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법입니까? 그 성에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왜 죄인들을 다 방면합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무조건 다 용서해 주겠다고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얘기는 다 예수님 자신에 관한 얘기라고 스스로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값은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올 때 죄값을 대신 갚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고 하나님은 무죄라고 선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피난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휴식과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치고 고난 영혼에 쉬지 못할 때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안식을 얻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이 땅에는